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11장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 7절 말씀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살펴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또 그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노아가 있었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노아가 방주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480세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를 비롯한 가족 8명만이 방주에 탈 수 있었고 그리고 대홍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준행하였다 앞에 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되었고 지상에 다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물들었던 그 세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인물들만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지금 창세기 6장 9절과 22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받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였는데, 노아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노아와 그의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에 또한 동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당시의 눈에는 보였던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었고 하나의 현실로서 노아가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그 믿음을 기억하사 또 그 믿음을 귀히 여기사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꿈을 꾸고 바라는 대로 마치 손에 쥔 것처럼 말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2002년의 월드컵 4강 신화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거의 대부분 어떠한 사업의 성공이나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좋은 대학, 좋은 취업,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망하는 직업을 얻는 것 등,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당시에 노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지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였고
그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그 가족도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본다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바로 이 정읍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할렐루야 교회가 건축되고 또 이 모습을 띠는 것도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방주를 따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외관만 방주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정읍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읍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야 하고 정읍 땅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정읍 땅을 향한 계획과 정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정읍 땅을 향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무시와 사람들의 그 멸시 속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역시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옳다고 여겼을까요?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그 일 가운데 자녀들도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미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서 서로 각자 다른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함께한 부부를 보면 많이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게 되는 그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닮아가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서로를 향해 닮아간다면 무엇을 닮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닮아가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쉽게 배우고 더 우리 몸에 익숙하게 남아있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나쁜 것이 우리 몸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닮아가지만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부부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순서와 시간과 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에 주님을 닮은 자들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던 것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구했던 것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동안 결국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또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그리고 그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는 우리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라는 배를 직접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일들을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원래 우리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더 힘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코로나가 1년을 지나고 2년을 향해서 지나가는 지금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 좋은 자들이 누구냐?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품고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었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전파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으며 그 방법을 우리가 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